궁리를 하려고 나름 지혜를 써서 두 개의 떼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 단어를 똑같이 마하나임을 쓰게 해버렸던 거예요. 네가 아무리 기고 날고 해봤자 내 안에 있는 거야. 피할 길은 이거밖에 없단다. 내가 그래서 이루어 줄게. 그래서 때라는 말이 마하네, 진영, 군대라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 해는 써놨죠. 아까 지금 야곱이 계속 구하는 건 뭐밖에 없었다고요? 은혜. 그래서 12절도 11절도 보세요. 이거 뭐 자기 처자식을 다칠까봐 두려워서 떱니다가 11절이에요. 내 형이 와서 나를 다 죽일까 염려가 돼요. 아 그럼 당연하죠. 어떻게 염려가 안 돼? 여러분 같으면 염려가 안 됩니까? 돼야지. 안 될 수가 없죠. 처, 자식 염려가 되지요. 어떤 사람은 처는 모르고 자식은 염려가 된다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는데 아니 처, 자식 다 나와. 여기 제발 구분시키지 말고 둘 다 염려가 되지. 이 대답들이 이상해 이렇게. 근데 그 12절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정령이죠. 내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래서 은혜 베푼다는 약속이 말이 떨어져요.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게 해줄게. 이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죠. 그래서 은혜는 뭘로 오냐? 여기 그가 갖고 있는 요 수 마하나임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온다는 겁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 앞에서 먼저 싸워주시는 것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간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 네가 산 거 같아 보이지? 아니란다. 내가 너 알지 못하게 내 사자들을 보내는 거야. 네 앞에다가 준비하고 예비시키고 너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너로 싸우지 못하고 내가 싸우는 이유는 네가 싸워서 될 대적들이 아니야. 만만치가 않단다. 그래서 내가 싸우는 거야. 그걸 알려주는 마하나임.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써볼게요. 제가요. 마, M자에다가 헤트, 나, 임. 요거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디였냐. 요거는 모음이에요. 그럼 요렇게만 써도 되겠죠. 자, 요 글자가 되죠. 아까 뭐라고 읽다랬어요? 그건 헨, 은혜. 계속 은혜 반복돼 나오죠. 이게 헨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글자가 마하나임의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단수로 써도 마하네예요. 끝에 요게 해가 붙는데 이건 없어 상관없고 여기 들어와 있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야곱아, 내가 너한테 보내준 나의 천사와 말씀의 사자들이 너에게 주고 싶은 거는 너를 대신하여 싸워 네가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승리한 자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군대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다. 너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나의 군대, 여호와의 사자의 그 군대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은혜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은혜잖아요. 다 은혜. 은혜를 입은 자, 노아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은혜. 마리아도 은혜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홀몸으로 처녀로 이런 얘기 아니라 너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헨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이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보여지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유 두렵지. 또 이제 주인이 나보고 또 집 나가라면 또 어떡하나. 또 이사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사하더라. 근데 놀랍게 제가 주인이 연락 자체를 안 해버리네. 하나님이 주인을 데리고 가셨나? 아니 제가 리얼터 담당하는 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있잖아요. 다 웬만한 집들은 그분한테 문자를 이메일을 보냈는데 5월 달부터 보냈나? 4월부터 보냈나? 미리 보냈거든요.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되는 거냐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 우리도 지난번처럼 한 달 동안 시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미리 보냈는데 기다려버려요. 아직 주인에게 얘기를 해보겠대요. 답이 없어. 5월에 또 보냈어요. 돈을 보내면서 렌트비를 보내요. 그랬더니
저기 주인이 연락을 줄 거니까 expect in June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6월을 기대해봐라. 6월에 지금 돈을 다 냈거든요. 근데도 답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군요. 무슨 일? 주인을 데리고 가셨나? 농담입니다. 자, 이거 하나의 비근한 얘기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 굴고 힘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 나이가 먹어가면 여러분 신체적으로 건강의 문제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자녀의 문제들은 뭐 기본으로 다 갖고 있고 그런 모든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앞이 어떤 때는 어두운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감추어져 있는 요 글자 hen을 마하나임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구하는 자. 그래서 자기 생각에 두 때로 나누었지만 그게 사실은 두 진영이었었어요. 하나님의 그를 위해 대신 싸우죠. 그래서 뭐 에서가 나중에 그들을 쳤다 이런 얘기가 없고 그대로 다 그 진영은 하나님의 군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라는 거예요. 뭐 에서가 와서 400명이 치고 공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왜?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12절에서. 그런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확 펼쳐져 나갑니다. 바로 그러기에 10절에서 때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hen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9절, 12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은혜는 내 족속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바로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걸 베델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슈브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해야 할 일이었고요. 야곱 같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돌아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고 맞은 것이며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리고 행하여야 할 일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당신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즉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로 그가 구하고 찾는 은혜의 하나님은 지금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우리들도 똑같이 그 눈이 열리면 그 마하나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켜내는 그 사자, 말라크, 말씀의 사자가 여러분 안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칠고 황폐한 그런 말들을 다 지워버리고 깨끗하고 정화되어 있는 거룩한 말들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로 평안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친 말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가 상처 주는 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안 떠나는지 몰라 그 말이. 그죠? 누가 칭찬하고 나를 사랑했다는 말은 그날은 굉장히 좋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또 잊어버려요. 근데 나에게 뭐라고 조금 그냥 뭐 내가 얘기한 건 왜 이렇게 안 떠나는지 몰라. 그죠? 그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거친 우리의 마음들을 거칠고 모나에서 울퉁불퉁거리는 우리들을 깨끗한 주의 말씀으로 정화하고 씻어내서 아까 우리 예문하는 군데 읽은 것이 있죠. 은과 금을 재련하여 깨끗하게 하게 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잿물로 깨끗이 씻어내게 하신다는 그게 말라크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일이라고 말라키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은혜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죠. 은혜는 그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심장이 뛰게 됩니다. 기쁨을 갖게 되죠. 살맛이 나오고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야곱과 함께 하고 계심을 알고 느끼도록 계속해서 말씀에 놓으신 것이 여기만이 아니에요. 31장 한번 훑어볼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애를 쓰셨는지 이 야곱에게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31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자, 여기서 시작입니다. 떠나기 직전 하라는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내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할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또 얘기하네요.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 42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계속 고백해요. 42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고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또 함께 계시다고 계속 고백을 하네요. 계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계속 삶을 도우셨다는 거죠. 은혜를 가르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야곱이 갖고 있는 두 때, 32장 오늘 10절에 있는 이 두 때는 이렇게 두 때로 자기의 소유물을 표현하게 되었던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는, 진짜 소유는 마하나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던 거예요. 아셨어요?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두 때로 나눴죠. 근데 나누기 전에 이미 그에게 찾아왔던 여호와의 사자가 마하나임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두 때가 두 진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군대였다라는 걸 알려주려던 거예요. 야곱아, 네가 갖고 있는 재산들이 있지, 네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지, 양이나 소나 뭐 재산, 차나 뭐 등등 있지. 보니까 개뿔 하나도 없네요. 너 전에는 그랬지만 너 많잖아. 그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소유라는 거는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내가 너를 가르치게 준 거고, 내가 너에게 나를 알려주고 싶어서 재산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녀도 주고 가족도 주고 다 준 거야. 그걸 통해 내가 내 백성이라는 걸 알면 되는 거야. 그게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재산이나 소유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갖고 있는 자기의 재산, 라반에게서 가져온 것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걸 가지고 두 때로 나눈 게 뗀자로더니만 이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진영인 바로 마하나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진짜 소유는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네요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군대며 당신의 말라크들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야곱의 삶이에요. 이 하나님의 군대를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너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건 보호와 지킴과 돌보심, 예비하심, 이걸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경험하고 사셨어요, 지난 한 주간? 자, 그렇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자가 되어 천사가 되어 앞을 이끌어 나가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 근데 여러분의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걸 삶의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친구, 자녀, 교회, 목사, 성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바로 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는 자들이 결국은 말씀을 소유하는 자들이 그 군대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약속해 놓은 게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나 승리할 거야. 이 진리를 야곱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나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군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살아나게 될 거라는 그 숨겨진 군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숨겨진 히든 캠프, 히든 하나님의 솔저들이라고 할까요? 워리어라고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그 군대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 성령으로 어떤 체험, 이런 걸 통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줄 거예요. 하나의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열왕기 하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 6장.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의 이야기. 주일학기 때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열왕기 하 6장 14절 이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북이스라엘을 좀 멸망 가운데 이끌었거나 하는데, 그때 그들이 밤에, 자, 근데 에워쌌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의 사환 몸종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한숨입니다. 이게 한숨. 큰일 났다. 우린 곧 죽게 될 거야. 어찌하리까? 16절 대답하되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보질 못했어요. 지금 사환은 기도하여 이르되, 사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함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라는 게 보여졌어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나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요. 가서 사이좋게 잘 지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싸우지 말고. 농담이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불말과 불병으로 사환 그 눈에 보여진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도 꼭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진 군대로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이런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군대, 그 군대로 자, 우리가 지금 뭐 성경 공부 중인데 지금 막 그 버스에 올라타신 그 판매원이 지금 등장하셨는데, 자 돌려주세요. 원하시는 분들 드시게.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성가대에서 주신 것 같네 보니까. 자, 이 숨겨진 군대로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대표적인 성, 무슨 성? 내가 그 성 안 무너뜨렸는데 이런 거 농담 있잖아요. 이거. 여리고. 여리고성. 아, 내가 안 무너뜨렸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리냐고 어떤 아이가 뭐 성경 공부인가 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교인들이 몰라요. 장로님들이 막 모르는 거야, 그 교회에.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나는 안 무너뜨렸어 막 이러더래요. 장로님이 내가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계셔. 그래 맞아, 당신이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자, 여리고성의 전쟁도 보세요. 어떻게 그런 전쟁이 있냐고요. 나팔 불어서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전쟁이 말이 되는 전쟁입니까? 그게 어디?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을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건 성도의 안에서 일어날 전쟁을 말하는 거지 밖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그런 전쟁 아니란 말이에요. 자, 또 하나는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 아십니까? 그건 뭐 그 게임이 되는 전쟁이 그게 어디? 300명으로 다 죽여버리는 전쟁이. 근데 그런 전쟁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면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때 그들이 딱 두 가지만 갖게 합니다. 하나는 항아리와 하나는 항아리에 넣게 되는 횃불이에요. 아니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가는 전쟁이 어딨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갖고 전쟁이 가능해집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게 사실이죠. 그거 갖고 됐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이면엔 보이지 않는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땡큐. 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여호와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지금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해결되지 않은 어떤 앙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뚫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여호와의 사자가 전쟁하여 이기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곧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아침에 곧바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7일째 무너졌다는 사실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시간의 단순한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막 하지 않으세요.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건 우리였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 그래서 숨겨진 군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는 또 여호수아가 만나기도 되죠. 뭐 그런 등등. 자, 3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3절 보세요. 자, 저기 문 좀 열어주세요.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여 순염소가 등등 많죠. 젖나는 건 얼마고 쭉 나오죠. 16절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이 때가 뭐라 그랬어요? 마하네 단수니까 마하네로 나누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로 나누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거든 네가 누구의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이 무엇이냐라고 좀 묻게 되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예물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예물. 자, 그 말 갖고 할 겁니다.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똑같이 하라.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고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